네, 오늘 함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신년이 되면 항상 늘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내가 이것을 하리라, 어떤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기대감을 조금 찾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벌써부터 올해도 코로나, 또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2021년 기대가 되어지는 것보다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다 또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어쩌면 이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의 그 암흑기,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당장 이 시기만 해도 그래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이 때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그려지지 않아요. 한 해 한 해 어떤 기대감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또 올해도 또 힘들겠구나, 올해도 또 아이고 고통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연히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긴 할 텐데 그러한 소망은 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기대감도,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둠 속에서, 그러한 절망 속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또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이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와 떡 5덩이로 배가 부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소망이 있겠구나. 그래도 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그 예수라는 분이구나. 그분께 가야겠다.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러한 의를 행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죠.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앞절에, 그 6절에서도 바로 증거하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선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 때문에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아이러니는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을 행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어떤가요?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는 그 습관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 코로나 시대, 당장 우리는 교회 오는 게 너무나도 좋고 말씀 듣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나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많은 자녀들이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나가냐고 뭐라고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오히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간다는 사실을 속이고 알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회를 가서 자식을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선을 행함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듣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아이러니, 이런 모순 덩어리로 가득합니다. 가장 큰 모순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다는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들, 이러한 모순들이 나타날 때마다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부조리 속에서 꿋꿋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비난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꿋꿋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소문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퍼져나갔는데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사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7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일단 7절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그런 주된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 나왔다면은 그 밖에 다른 지역, 일단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는 에돔이죠. 이곳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왔고요,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겠죠. 요단강 건너편에 동쪽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또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북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어쨌든 지리적으로 서쪽에는 큰 바다가 있으니까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직접 경험하고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그들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한 그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습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시대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로 인하여서 그 지혜로 먼 이방 나라까지 퍼지게 되었죠. 한 번은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던집니다.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 구체적인 그 내용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던진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감동을 받은 그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직접 만나 보니까는 듣던 것 그 이상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 본문까지만 바라본다면은 진짜 솔로몬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끝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찬송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보다 그 위에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었는데 그 일을 행하심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기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문을 들어보니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사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가 있구나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권위가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권세가 있으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어색한 내용, 조금 찜찜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13절 그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가, 이 저자가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 귀신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에 이 내용을 삽입했을까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했듯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게 누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까? 실상 신앙 고백은 아닌데요. 귀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시에 누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자가 없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의 고백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나와 상관없이 그냥 멀어질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가는 지금 이 귀신의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무리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의하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상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는 마치 예배 드리는 그 모습만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나타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전 인격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말씀은 듣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 무리처럼 예수님에 대해 권세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것,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180도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저절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는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방팔방에서, 이곳저곳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9절 10절에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이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였으나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달콤한 열매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쉼을 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사실 그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멍에가 뭐냐면은 일단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가 짝을 지어서 쟁기질을 합니다. 한 마리에서는 베테랑소가 한 마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직 멍에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초짜죠, 한마디로. 아직 배워본 적이 없는, 훈련받은 적이 없는 초짜소. 이 두 마리가 팀을 이루어서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초짜배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초짜소,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가 어색하기만 해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하고 괴롭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초짜소가 멍에를 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베테랑소가 이끄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베테랑소가 이끄는 대로만 가면은 그 초짜소가 밭을 갈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보고 배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교회만 오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믿는 백성들,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우리는 무리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였다면은,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기,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에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타났지만 13절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제자를 가르치시는데 제자 훈련에 중점을 두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러 나온지라. 자, 본문에서 산이 등장하는데 이 산은 우리가 어떤 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산이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신의 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신의 산. 마가도 오늘 그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그냥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부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신적 권세가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13절 하반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쉽게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 것 같지만은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였는지 또 기도로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셨던 그 숫자보다도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어진 것이 훨씬 더 크죠. 바로 그 사역의 시작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꼭 12명일까요? 이 12명의 의미도 있는 거죠. 일단 이 10이라는 숫자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떠올리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구약에서는 혈통에 의해서 세워졌다면은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사도 12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가가 이야기하는 제자를 세운 그 목적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사역이거든요. 이제까지 하신 사역,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운 목적 크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분류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는 것, 함께 있게 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후반기 사역에 중점을 두셨던 게 교회를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지를 많이 옮겨 다녔던 것은 아닌데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그리고 섬겼던 그 교회들,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접했던 그 교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건강한 교회라고 소개되어지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비로소 교회에 소속감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방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은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FM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부담되고 시간도 안 되는 것 같고 훈련이 너무 빡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사역의 중점, 그 중점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제자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귀신들을 빼놓고 무리와 제자들이 등장해요. 이들의 공통점은 같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6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어느새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으나 멍에는 매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했고 훈련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제자냐면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함께하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말씀, 조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가치관과는 조금, 이전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역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인정에서부터 순종으로 연결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무리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알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멍에를 맸던 그 초짜배기 소가 베테랑 소와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베테랑 소와 함께 함으로써 함께 밭을 갈면서 베테랑 소를 배워 나아갈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소는 성장할 수 있었고 가치 있는 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1차적으로 또 우리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된다면 도전하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면, 순종하고자 발버둥 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먼저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